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반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인나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반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반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주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한국 교회 자랑거리요, 온 세계 자랑거리인 귀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성준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귀한 교회의 전통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어서 함께 새벽 예배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을, 함께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디 크랩은 오늘날 그런 교회에 몰려있는 교회는 다니지만 신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가짜 기독교의 거짓말을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지금 이 시간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란 이름으로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런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종교 생활, 그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 하박국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박국서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하박국서에 유명한 말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본문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하박국은 그 당시 악이 형통하고 막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2번이나 물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고난받는 의인이 형통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비추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 그저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처럼 살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왜? 악인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악인들과 다른 인생, 악인들과 다르게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직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코로나19 시대에, 더 어려운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들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악인들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요? 첫 번째로 악인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의 앞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시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다. 즉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2장 5절부터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악인들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찔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되는데 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술을 안 먹어도 이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그 후배, 참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 정말 해외 유학을 꿈꾸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유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 선배들이 이 친구를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실력 있는 친구를 유학을 보내야 된다고 그 동문의 장학생으로 선발을 한 것입니다. 이 동문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 친구가 이제 동문회에 가가지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수여를 받기 위해서 그 동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연애가 벌어졌죠. 그래서 그 수여를 하면서 이 젊은이에게 이 동문회장이 이 젊은이에게, 자, 우리가 우리 후배의 앞길을 축복하기 위해서 술 한 잔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술 한 잔을 그 친구에게 따라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술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술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동문회 선배들의 축복과 응원이 담긴 술 한 잔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갑자기 이 술잔을 딱 들고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선배님의 축복으로 제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정말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응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따라지는 이 술을 받고 보니 이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를 아는데 그분을 향한 그 신앙과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술을, 여러분이 선배님들이 주신 이 술을 제 머리 위에 붓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술잔을 쫙 부었습니다.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탁탁탁 하면서 터져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박수하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악인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악인들을 표현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일단 술을 마십니다. 이 술을 마시는 악인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거짓되고 교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 중에 악인인 이 악인이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들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이 바벨론 즉 악인들이 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악인들은 일단 술을 즐겨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술, 담배 안 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술에서 막 자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제가 그 예화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이 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잔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음료지만 이 술이라는 것이 취하기 쉽기 때문에 이 술을 기독교인들은 안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술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술을 먹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거 잘못 알아들고 했다가 막 술 한 잔 먹고 완전히 막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분명히 술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술을 즐기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술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2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포도주는 어떻게 된다고? 술은 거만하게 만든다.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을 즐기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술을 즐기다 보면 사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고요? 이 교만한 사람은 왜 믿음으로 살 수 없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제가 집사님 대단하셔요. 이번에도 저 집사님이 특세 준비하느라 정말 애썼어요. 그러면 제가 한 게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하긴 내가 좀 하긴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다는 것인데, 교만하다는 게 뭐였어요? 교만하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다는 어떤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다, 나는 청지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는 목회자이지만 제 옛사람 안에는 이 교만이 항상 있어서 이 교만이 얼마나 불쑥불쑥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진짜 김 목사님이 더 라이프 중에 개척해가지고 상가에서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1000명이 넘어가고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은 제 마음속 겉으로는 제가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고 속으로는 제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제가 하기 싫어도 저절로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의 핵심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이 사단이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도적질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은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그 죄가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청지기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부딪히고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그 교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늘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피조물이라는 것, 제가 종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제가 막 교역자 회의를 하다 보면 막 교역자들이 막 회의하는 안건보다는 내 안건이 더 지혜롭고 내 생각이 더 옳은 것만 같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악인 바벨론이 바로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구나, 이게 내 이야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평생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게, 김인환 목사 교만케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도호 목사님, 여러분의 교회도 방문하셔서 말씀을 나누셨지만 우리 이도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사모님께서 기도하실 때 특히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잘못된 길로 가면 사모님이 늘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도호 목사님 사모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통곡을 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도호 목사님이 또 어떤 인간이 저렇게 교만하게 저렇게 또 그렇게 우리 와이프의 마음을 힘들게 하나 하고 목사님 잘 들어봤더니 그 사모님이 이도호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래. 이동원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여보, 나도 이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도 사모님의 기도가 필요한데, 여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하나님 되기를 좋아하고 내가 주인 되기를 좋아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와이프가 우리 김 목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내가 교만했던 자리에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늘 함부로 떠들고 말이 많아요.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늘 자기 얘기합니다. 자기가 다 옳아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믿음이 제일 나은 것 같대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지 않아도, 술 먹으면서 막 흥청망청 살아도 인생이 술술 풀려가요. 잘 나갑니다.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지위도 올라가고 심지어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데. 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내가 그걸 믿는다, 내 맞아요. 그건 믿음이죠. 구주가 된다, 구원자요 주인이 되신다는 뜻 아닙니까? 구주가 된다는 걸 앵무새처럼 막 외워도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아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일터에 있다면 얼마나 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 충만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의 허물을 말하면 막 성을 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저희 허물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는 인정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이 틀리다고 전 때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다가 서신서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중간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다가 오히려 그 서신서의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그 모든 것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커져만 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커져가니까 교만하지 않고 이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교만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겸손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 겸손한 자리에서 가서 거기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라는 걸 정말로 믿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악인들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악인들의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꾸어만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악인들은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 바벨론의 묘사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넓혀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하나님이 악인들의 욕심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수올과 사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올과 사망 같다는 얘기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욕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예를 드는 분이 있죠. 바로 인류 역사상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일컫는 바로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지금 현대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빌 게이츠 재산에 무려, 이 빌 게이츠 재산이,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빌 게이츠잖아요. 근데 그 빌 게이츠의 재산이 록펠러의 2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죠.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더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여러분, 이 큰 부자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그 조금만 더 라는 그 구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요? 조금만 더라는 큰 구멍이 나 있거든요.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이거 좀 하고 이거 좀 벌고 나면 이거 좀 하고 나면 그때 내가 예수님 믿고 그때 예수 따라야지. 이게 아닌데 자주 조금만 더. 오늘 보면 5절 후반부를 보세요. 보이세요? 모으며 모으나니, 모으며 모으나니. 그래, 악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으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모으다가 다 쓰지도 못할 거 모으고 모으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 욕심을 채우다가 끝나는 인생이 바로 악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 정도 부를 이뤘으면 이제 평생 나누며 살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계속 모으고 모으나니. 왜 이게 안 되는 걸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록펠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금만 더라는 이것이 끝이 없거든요. 바로 그의 욕심의 본질이 뭐냐면 이 조금만 더예요. 욕심은 늘 조금만 더를 향해서 인생을 허비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 조금만 더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죽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만족한 인생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아멘이시죠?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은 만족한 인생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그러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러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족한 인생, 기도를 보면 알아요. 만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도 넘칩니다. 이제 나누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타깝게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 욕심에 대해서 제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이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제가 최근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생, 저는 3남매입니다. 위로 누나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남동생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너는 욕심이 없어서 늘 동생한테 다 나누어 주니까 싸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선하고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멘? 아멘이 안 되시죠? 새벽부터.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근데 커가면 커갈수록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요즘 제가 이제 좀 패션을, 오늘 이게 양복 입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지만 좀 캐주얼하게, 이제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좀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려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카라티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라티를 살려고 보니까 이 디자인이 좋으니까 이 디자인 보면 또 저 디자인 좋고 저 디자인 좀 이 디자인 좋고, 그래가지고 이 카라티를 몇 벌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애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가 있는데 딸기 아빠죠. 근데 우리 딸내미들이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는 게 아빠니까. 근데 그냥 한번 큰 딸이 쓱 지나가다 아빠 이거 필요하신 거 맞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 너 이거 필요한 거 맞니? 여러분, 욕심이 뭔지 아세요? 욕심은, 나는 욕심 없다고 생각하죠. 욕심은 필요하지 않은데 갖고 싶은 게 욕심인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일용할 양식 다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냅니다. 왜? 남이 가진 거 다 갖고 싶고 남이 누린 거 다 누리고 싶은 거죠. 그게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제 쪼개서 나누어 줘야 될 것인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모으는 것, 그게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욕심이 커서 롯데 아울렛에 갔는데 남성 그 매장에서 그 14번 정도 하는 그 난방이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10,000원에 난방이. 와, 여러분, 14만원짜리가 10,000원이니까 제가 몇 개를 샀겠어요? 5장을 샀습니다. 5장.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와이프가, 아내가 또 그냥 기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양을, 그 빗나가는 양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죠.
그래서 제가 그 눈빛이 이제 제발 그만해라 이런 낭비인데,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여보 이거 정상가로 사면 한 벌값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해, 누가 뭐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물건을 살 때 기도하면서 물건을 사라 뭐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여보 당신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내에게도 부끄럽고 딸들에게도 부끄럽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사왔습니다. 그래도 놓고 오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14만 원짜리가 한 번에 14만 원짜리 한 번에 만 원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본질이 뭐냐?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욕심이라고요. 시편 10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느니라.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뭘 자랑한다고요? 그 욕심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자랑거리가 뭡니까? 다 보면 자식이 뭐 사줬다, 뭐 해줬다, 다 이런 자랑거리 하는 겁니다. 그 자랑은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자랑하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얻은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아무리 교회에 충직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욕심 없이 나누는 삶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제 눈앞에 있다고 상상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악인은 속아 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속아 살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산다는 걸 너무 피상적으로 만들어놔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겸손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교만하게 욕심을 자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욕심껏 채우는 인생, 교만한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자, 거칠 것 없이 잘 나가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그래서 부유해지고 한없이 높아진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본문 당시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다, 최강의 나라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성공한 나라고,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강대국인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유한 제사는 사람을 속일 뿐이다. 뭐라고요? 부유한 제사는 사람을 속일 뿐이다. 계속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의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악인이 형통하고 자신들이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는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없이 잘 나가는 의인, 그 바벨론에게 앞으로 닥칠 그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당한 자에 의해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먹으며 마침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은 바벨론의 이 멸망으로 그 역사적인 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없이 잘 나갈 것 같은 바벨론, 끝없이 성공할 것 같은 바벨론, 그 영화가 쇠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 그래서 교만해지고 욕심을 채우며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은 그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부추기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늘 속아 넘어갑니다. 처음 인류가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것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말이죠. 인류의 역사는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이 높아지기 위해서, 교만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그 모든 인생을 허비한 채 멸망의 길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남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뒤바뀔 때가 올 것입니다. 즉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너무 잘 나가서 교만해지고 부유해져서 자신이 채운 욕심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자족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웃과 나누는 복된 인생,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남들은 비천하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정 형통한 삶, 가장 복된 삶, 아니 믿음으로 산 삶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부자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앞부분에서 인용한 바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던 록펠러입니다. 그의 생애를 기록한 11조의 비밀을 난 최고의 부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50대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전에 50대 그가 꿈꾸었던,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생애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밀한 종합진단 결과 병원에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록펠러에 대한 사망 기사가 미리
사람들이 막 기자들이 준비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록펠러는 자신이 가진 돈이 그제서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것은 물론 많은 자선 사업을 이미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는 11조를 어려서부터 꼬박꼬박 해왔고 자선 사업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리라는 그런 욕심을 위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왔던 것이지 진정한 믿음으로 11조를 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자선 사업을 해왔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서야 자신이 해왔던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바로 종교 생활, 다 자신의 의를 위한 그런 종교 생활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진정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신앙 생활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중에 최후의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제 갈 때였습니다. 무심코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자를 보게 됐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는 구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이 록펠러의 마음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잠시 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액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는데 들어보니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입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환자의 어머니는 딸을 입원시켜주면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울면서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곁에서 들었던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게 하고 예전 같으면 자신이 했다고 막 내세웠을 텐데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은밀히도 온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녀를 멀리서 지켜보던 이 록펠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 겸손하게 나누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는 인생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가 말한 이런 행복한 삶,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겸손하게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 사단의 말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세상 사람 보기에 가진 것 없고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 보이지만 오직 그런 나를 기뻐하시고 그런 나를 늘 은혜로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록펠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록펠러처럼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아무리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자족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종교, 돈, 그 세상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것에서 떠나 이제 오직 하나 겸손하게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